오늘 우리의 기도는 건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바로 오늘 시편 145편 1절로 만든 찬양이지요.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시인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어떤 사극을 막론하고 항상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여주시옵소서입니다. 왕이 내린 임무를 잘 행하지 못하면 죽여주시옵소서, 또 왕을 화나게 하면 또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지어 왕이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도 거기에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뭐만 하면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왕이 시킨 임무, 왕의 기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과 조선은 많이 다른 나라이지만 적어도 왕이 가졌던 권력만큼은 다윗 역시 조선과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왕이라는 단어는 멜레크입니다. 근데 오늘 왕이라는 표현에 멜레크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함멜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왕이라는 뜻으로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후반절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왕에게 드리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 되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왕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물질,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절의 다윗의 고백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와 같이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3절에서 7절까지를 짧게 요약해 본다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노래합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모두 알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는 것은 곧 묵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겠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세상이 알게 하는 것 대신에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태양을 둘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다 보니 자칫 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8절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18절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간구를 들어주시는도다 라는 말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는 표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으로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제 월급날에 저의 아내가 자꾸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아저씨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아저씨 저희 카드값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다면 남편 된 제가 정말 화딱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야, 나 돈 있다고 왜 자꾸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아내가 옆집 아저씨가 아닌 저에게 와서 남편인 저에게 와서 쌀이 떨어졌어. 우리 카드값 내야 해. 라고 말할 때 제가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아내를 보는 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야, 어쩐지 너 밥 2공기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막 이렇게 말할까요? 남편 된 입장으로 매우 흡족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알게 하면서 또 우리의 문제 앞에 기도와 분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